2023년 1월 5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들은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의 맏 아들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죽는 것,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박윤서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의 중요성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올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장자들의 모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맏 아들을 대신하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맏 아들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먼저 레위인으로 그들을 대신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서 보면 레위인의 숫자를 파악하는데 그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죠. 처음 난 남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제외한 그 지파 가운데 처음 난 남자의 숫자가
22,273명이라는 겁니다.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47절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273명이 각자 5세겔씩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1365세겔이 모여졌고 그 모여진 1365세겔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처음 난 자들을 모두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되기도 했고 속전으로 대신하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실 바로 그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리신 그 큰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소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를 부르며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된 이들,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몸으로 성막에서 봉사했고 또 나머지 273명도 속전을 지불하여서 재정으로 성막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들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역시 레위인처럼 성결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것을 중요히 여기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중한 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 사역이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리신 큰 은혜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답게 성결한 삶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나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